지체들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함께하기를 원하건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영원한 소망과 특별히 그 영원한 소망을 하나님 말씀의 약속 속에 담겨져 있음을 고백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서 미혹해하는 것들, 압제하는 것들,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는 것들, 모든 것을 이기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 잠시 상고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 말씀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생각하는 것은 이사야서 35장 말씀인데, 이 이사야서 35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 간단하게 직접적인 표현을 하면 이스라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이스라엘 회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우리가 발버둥 치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를 때로는 미혹하는 것들, 때로는 우리를 압제하는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끊임없이 이 땅에서 갈등을 하고 시험에 들고 또 실족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약속외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선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모습으로 서야 된다는 것은 도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도리를 우리가 분명히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은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과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이 결코 못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 이 이사야는 우리에게 사실은 2절과 그 다음에 4절과 그 다음에 5절 이후에 전개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이 10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하나님의 속량,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사람이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노래할 것이고 그들은 시온에 오를 것이고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이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과 찬송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있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슬픔과 탄식과 가난과 고통은 달아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이제 10절 말씀에서 하잖아요. 이 내용이 결국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 곧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스도 오심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 5절, 6절 말씀에서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이때 여기서 말하는 그때 하나님 나라의 완성,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에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장애적인 요소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핸디캡, 저는 우리가 가끔 생각하면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하면 몇 살쯤으로 부활하시면 제일 좋겠습니까? 순간 이제 아무 생각 없다가 갑자기 순간 이 생각해 보면요, 난 몇 살 때가 내가 제일 좋았지? 내가 그래도 좀 내 얼굴을 좀 내놓을 수 있을까?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그 모양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 시샘하는 마음 없을까요?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어디에 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시되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성성도 넘어설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차이, 구별까지도 넘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그 나라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는 억울한 사람 많이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살아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그 나라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 우리를 제압하는 것들, 우리를 강제하는 것들, 우리를 스스로 얽매이게 하는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 주님과 동행. 우리가 스스로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버거우니까 주님이 우리와 친히 동행해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은혜도 구하고 때로는 용기도 구하고 때로는 내 마음의 아픔을 다 드러낼 수 있어서 내 말을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인격성을 확인하는 가운데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교통하고 그 교통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훈련도 필요하지만 훈련이 완성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각각의 가지고 있는 은혜와 영향력을 가지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참 이것이 기계적이거나 혹은 공식에 대입해서 갈 수 있다면 참 좋지 않겠어요? 우리 가끔 이제 그런 분들이 계셔요.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런 시행착오를 이제 하게 되냐면, 군목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제대하고 목회를 하시는 경우들, 어떤 시행착오를 하면, 군대는 똑같은 걸 해도 훈련병서부터 시작해서 병장하고 제대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1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은 1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됐든 간에 시간이 지나가면 2등병 되고 1등병 되고 3등병 돼서 제대해서 가. 그럼 또 1등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뭔가 단계가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교회는 이게 안 돼. 졸업이 없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거 하는 것 같거든.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는 성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맨날 봐도 그 사람이고 변한 게 없어. 언제쯤 가면 좀 나가야 되겠는데 안 나가.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게요. 그러다가 군대에서 명령으로 되는 거잖아요. 안 돼도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는 이게 또 안 돼.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교회도 힘들어져요. 그 다음에는 왜? 군대에서처럼 명령을 했는데 안 되니까 교인들대로 이제 힘든 이런 상황들을 경험한 경우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합니다. 우리는요, 1살부터 100살까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졸업이 없어,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맨날 똑같은 모습이, 맨날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거 같거든? 사실은요, 가르친 대로 다 되면 목사 할 일이 없어. 반대로 생각하면. 똑같은 것 같은데, 그것이 안 변한 것 같은데, 우린 깝깝한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같이 사는 사람들이 완전해서 같이 사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체념하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똑같이 가면 안 돼요. 믿음과 소망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내 안에서의 갈등, 내 안에서의 몸부림은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그냥 세월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35절 말씀은 특별히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야. 근데 이 몸부림은 고통과 아픔에 빠지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에요.
우리의 발전을 위한, 우리의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에 내가 동참하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서의 몸부림인 거야.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을 특별하게 뭐가 오늘 완성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인생은 비완성이라고 어떤 세상 가수들도 노래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완성은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이 시켜주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그 앞에서 부끄러우면 안 되잖아. 부끄러우면 안 되잖아. 그 부끄러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러한 내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약속하신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그 나라에서 우리가 온전히 완성될 것에 대한 약속, 이 약속을 우리가 믿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현실의 부끄러움을 우리는 매일매일 조금씩 벗어나는 작업을 하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 우리는 함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함께 있는 사람들끼리는요, 부끄러움 다 알아. 부끄러움 서로 다 알고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완전해서 우리가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부끄러워.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이미 시인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책망하면 안 돼요. 인정하고 기다려주고 존중하고 다만 그가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이 교회고 그렇게 함께하는 것이 우리 지체들의 관계다.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오전 시간에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울은 먼저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분명히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우리 관계 안에 있는 이들을 먼저 기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지체로서 하나님 교회의 지체로서의 도리고 본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우리 함께 신앙하는 지체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저희들로 하여금 함께 하도록 하셨습니다. 함께 하신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간직하고 하나님 그 약속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따라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섬겨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모습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축복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시며 강건케 하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